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가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무지와 무능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의 뜻을 잘 어,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때를 따라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맹철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재판에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이제 문제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형사법도 있고 뭐 민사 사건도 있겠죠. 그러니까 형사 사건도 있고 민사 사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에서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가 또 해야 될 일이죠. 그 국가 권력이 그냥 뭐 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근선지나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선을 근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들은 뭐 살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민사 사건, 가벼운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고발 사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 고린도 지역도 그렇고 헬라 지역도 그렇고 고소 고발건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고소 고발을 하면 증거가 이렇게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렇게 설득력 있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설득을 시키느냐, 이제 그런 것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어떤 뭐 분쟁이 붙고 그러면은 이제 법조인들, 그 당시 이제 운변가들을 사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웅변법 이런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되었고,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이제 그런 학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제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다 보니까 또 법적으로 이제 고소 고발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그러한 세상적인 이런 문화가 이제 교회 안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이 오실 때에 뭐 악한 영과 선한 영을 이제 영을 갖다 구별하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작은 것 이렇게 하나 분별을 못하고 또 판단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사실 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는 뭐 마태복음이라든지 그 산상수훈인데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또 율법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또 모르더라도 우리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살아간다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인들이 이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제 그런 성경적 가르침보다는 세상적 가르침, 이미 익숙한 그런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했을 때, 이 지극히 작은 일이 무슨 일인가 생각해 보면, 첫째적으로는 이제 크게 본다면 이 하나님 나라,
이제 주님 앞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은 다 또 작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이게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앞에서 형사 사건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적인 이제 큰 재판관이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지 않고 미사적으로 이렇게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재판장 앞에 가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3절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셨는데,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사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 이게 더 문제죠. 예. 그래, 그래 교회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니, 이제 너희 가운데 형제간에 이러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교만한 게 또 특징 아닙니까?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잘났다고, 또 교회를 갔다가 이제 자기들 위주로 이렇게 자기들 리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행동하며 온갖 일에 대해서 다 아는 척 하는데, 막상 자기들 안에 일어나는 이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함을 이렇게 보여주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실력이라는 것은 이제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말은 참 잘하고 또 이렇게 자기 이익되는 일들에 있어서는 참 앞장서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하지요. 예, 특히 민사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보고 용서하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손해볼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하여 화평을 이루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능력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고린도인의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라 이거죠. 너희는 고린도인이 아니라 앞서서 성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그렇게 바울이 따끔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교회는 한 가족 아닙니까?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체라고 하는데, 집에서 만약에 뭐, 뭐 유산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또 뭐 서로 감정이 상해서 서로 싸웠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가장이라든지 또 어른들이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의를 갖다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이제 세상 법정에 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뭐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판결함에 있어서도 참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참 이 집안이 참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작은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고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서로 변호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서로 고소 고발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본다면 그 집안이 참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뭐 구원의 방주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하다, 뭐 그런 온갖 말은 다 하는데, 자그마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뭐 해결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 부끄러운 모습은 이제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안타깝죠.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없는 교회도 많죠, 사실. 그런데 소문에 또 주변에 보면 이제 세상 법정에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참 안타깝죠. 뭐 돈에 관련 문제라든지 또 뭐 주도권 싸움이라든지 또 뭐 그런 문제들로 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가 양분되어서 한참 싸우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법정에 가지요. 그래서 이제 판사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유, 교회 뭐 하늘의 평화, 예, 땅에는 기쁨 뭐 이런 거 이야기하더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더만은, 예, 자기들 문제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맨날 저렇게 싸우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비난을 받는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소송에서 이기고 졌냐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참 옛날 고린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이제 현대 교회나 한참 이런 뭐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게 참 부끄럽죠. 그러면 오늘 질문자가 없네. 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분쟁이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예, 그걸 이제 방법을 찾는 것도 이제 중요하죠. 비난은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교회 지도자가 되는 이제 분들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이 문제를 이제 조용하게 해결하는 것도 능력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잘 예방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예. 누가 다 답을 해야 되나? 예, 그러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교회 안에서 근본적인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그것을 지향을 해야 되겠죠. 일단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예,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야 모든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겠다라는 이 근본적인 지향점이 같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연구들이 돼 있어야 어떤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 답을 제시할 수 있고 서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단 중심이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이제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적인 사상들, 그러니까 뭐 어, 개인의 이제 욕심, 뭐 목회자의 욕심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의 욕심일 수도 있겠죠. 성장 위주에 대한 특히 이제 욕심들과 또 이제 뭐 하는 이제 음, 뭐 재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뭐 어떤 기준들이 정확한 기준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쉬운 대로 편한 대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교회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말씀적인,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답을 음,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공동체가 스스로 이제 그것을 지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출발부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중간에 혹시 이렇게 벗은 이탈하더라도 말씀의 진리를 알면 다시 순종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반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뭐 세상 정치처럼 이제 힘의 논리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세상의 권리가 정치적인 스타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의 이익과 힘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 교회가 세상처럼 똑같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힘의 원리에 대해서 원리가 아니고 또 개인의 이익이 되느냐, 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게 해가 되느냐, 그런 원칙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 중심, 그게 중심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중심, 진리 중심,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근거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주께서 보여주신 그 합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죠. 합행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합행케 하는 자죠.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말은 뭐 누구나 다 하죠. 싸우는 사람들이 특히 뭐 합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평화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서 정쟁 일으킬 때도 항상 그렇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합행케 하기 위해서는 이제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었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불화되어 있는 관계를 합행케 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 합행을 됐고, 또 그 영향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사람과 사람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이 합행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겠다라는 이런 마음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거 없으면 이제 참 안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다라는 이 프라이드, 그 같습니다. 이 가치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빛나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우리가 좀 손해 볼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언제 우리가 뭐 하나님 백성이냐, 또 뭐 성도냐, 이런 거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오로지 이제 인간적인 모습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또 우리가 누가 더 힘이 크느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 싸우면은 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맛을 잃어버린 이제 소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한테 이제 밟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어느 시대나 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안타까워요. 특히 요즘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더 안타깝죠. 그러면 이제 구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고를 하는 거죠. 불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하는데, 탐색하는 자가 뭔가 이제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탐색하는 자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데 남창, 남창, 남자 창, 상, 남자 창기죠. 창기에게 찾아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남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그 다음에 남색하는 건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거고, 도적, 탐욕을 부리는 거, 술 취하는 거. 뭐 이게 술 취하는 것은 술 한 잔 먹는 것 갖다 취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술 취해서 남한테 이제 피해를 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술 한 잔 먹는 거하고 취한 거하고 무슨 차이냐? 이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다 주량이 다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이런 문제도 그죠. 술 취한 거, 남들이 싫어하면 취한 겁니다.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내 가족이라든지 내 친구라든지 불편함을 느낀다. 그런 건 술 취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정도로 드시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안 취했는데, 나는 정상인데 왜 자꾸 취했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우기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술이라든지 담배든지 뭐든 간에 내가 이렇게 먹고 피울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날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가만 보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뭐 탐색하고 남색하고 이런 건 당연히 우상 숭배,
당연히 지옥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건데 10절에 보면 또 10절에 보면 이게 안 속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씩 속이고 속이는 사람이 있겠죠. 거짓말도 한 번씩 하고 빼앗는 자 그까지는 잘 안 하더라도 뜨끔하지요. 모욕하는 자 이거 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 없을 때 그 이야기하는 게 또 재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 탐욕을 부리는 거. 탐욕 안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뭐 자본주의 사회가 이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다 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11절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비었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뭐 심각한 범죄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는 너희가 다 그런 자들이다. 뭐 로마서의 표현들 하면 너희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근데 이제는 다르다 이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습관대로 습성대로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 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부정과거형 이렇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 한 번의 이 사건으로 완전히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으로 우리가 함께 죽고 씻음을 받고 거룩함이 됐고 어룩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앞에서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탐색하는, 남색하는, 도둑질, 탐욕, 뭐 술 취하고 모욕하고 이런 죄 가운데 똑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과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단 한 번에 그 씻음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제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으로 새롭게 씻음을 받고 그렇게 해졌고 어렵게 되었으니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고린도인의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예수 이름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싸움이 있을 때 우리가 조용히 이렇게 돌아봐야 되겠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얻었고 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목매고 조금 화내고 분통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적인 옛날에 고린도인의 그 삶의 자세에서 놓은 것인지 아니면 주님 주시는 마음인지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알고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는 게 또 인간의 좀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히 찢고 거룩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간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런 앞에서 이제 이런 범죄들이 그 제약된 모습들이 교인들 안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제 현대 교인들도 똑같겠죠. 우리가 법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거룩하고 어렵고 그다음에 죄 씻음을 받은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법적인 신분이 회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실존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행상들을 보면은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인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가 날마다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실존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제약된 성품이 언제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마음에 두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주님을 생각하고 또 성령을 구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잠자는 자 같이 되어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다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앞에 오는 그런 세상 죄를 탐색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남색 뭐 도둑질 뭐 탐욕 이렇게 살아가는 그 죽은 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죽었으니까 그대로 죽은 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잠자면 죽은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생명이 있는데 잠들어 버리면 그와 같은 이제 형태가 일어난다. 죽은 것과 비슷한 형태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이 성령을 찾고 구함으로써 주님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늘 깨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을 보회장이 왔네요. 질문할 게 왔습니다. 질문을 우리가 해봅시다. 요즘 이제 뭐야 남색, 뭐 동성연애자라든지 안 그러면 트랜스제스터입니까? 성전환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할 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트랜스제스터 성전환 수술 뭐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동성연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렇게 이제 물어보지요. 또 물어보면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지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중요해요. 답하는 사람이 힘드니까. 예. 뭐 태어나는 거 보니까 성적 요즘 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하죠. 성적 취향이 다르더라. 그럼 내 잘못이 아니고 뭐 내가 남자인데 남자에게 더 마음이 가더라. 뭐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남자 성교와 여자 성교가 같이 이렇게 달고 나왔는데 그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 잘못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찌 생각하십니까? 어찌 생각하냐는 건 성경적으로 그게 죄인지 아닌지인가요? 아니면 정말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음, 성경적으로 일단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음, 보는 게 예, 그쵸.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생각하면 이제 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때 보기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신 것도 있고, 예, 근데 뭐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죄라고 확실하게 명령하신 부분보다는 동성애가 굉장히 결국은 육체적인 세욕에 빠지기 쉬운 길이라고 많이 언급됐던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예, 그쵸.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자기의 세욕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빠지는 길이 이제 동성애 쪽이고 남창의 길 뭐 이런 걸 즐기는 음,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성경에서 동성애도 뭐 죄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더 큰 것은 그런 육체적인 세욕을 쫓는 거의 일환으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길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까? 예, 네. 일단 뭐 크게 보면은 우리가 네. 이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죠. 일단 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그런 제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리고 또 하나가 되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 또 하나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내기고 축복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축복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나 이게 두 개 있는 거죠. 물이 이제 저번에 자주 말씀드린 강물이 두 안에서 이렇게 흐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이 돼. 사랑과 신뢰라는 거, 그죠? 또 질서라는 가운데서 이렇게 흘러가면 도움이 되는데 그 뚝이 터져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젠더라고 하죠. 젠더라든지 뭐 이런 그 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뚝이 터진 하나님께서 고안하지 않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됐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했을 때 이제 그 동성애라는 게 나오고요. 또 그 당시 이제 고린도라든지 이런 데도 그 동성애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예, 남창 제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그 제자들을 이제 그 나이 드신 그 분들이 어린 사람들을 이렇게 뭐 훈육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도 사용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일반화됐다고 해서 예,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이런 행상들이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해 도 심리적으로 그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 마음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옳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제 죄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서 원한다고 하는 것들이 다 옳지는 않다라는 이제 전제를 이제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성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그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려움을 뭐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든지 뭐 그런 이제 그 문제들이 있었을 때 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어떤 연예인도 그랬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남자인데 남자 들로부터 이렇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정체성이 이제 많이 됐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가 이제 죄로부터 이렇게 또 환경으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개념이지 또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전제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제 옳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옳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이 이게 또 믿음이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제 문제를 잘 이제 파악을 해 그런 이제 트랜 트랜스젠더 성향을 갖고 있다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이제 심리적인 요인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뭐 신민기에도 보면 가난 족속들이 남녀가 이제 옷을 이제 바꾸어 입고 예,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워낙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회가 워낙 이게 그 뭡니까? 이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해 결과죠. 크게 보면 이제 재해 결과물입니다. 호르몬 뭐 화학적인 그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노출돼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유전적인 이상이 생길 때도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에 이제 남자인데 이제 여성 호르몬을 맞으면서 이제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이거는 자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남자 생기와 여자 생기가 같이 이렇게 달려있을 경우는 남자 대 여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경우는 이제 태아가 이렇게 분리될 때 쌍둥이에서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면 쌍둥이가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어중간하게 이렇게 이제 되면은 태아된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죠. 모양이 있다면 그러니 그 치료를 해야 되지. 그거 갖다가 뭐 실제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예, 분할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기행하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갖다가 뭐 특히 중고등학생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갖다가 뭐
크게 학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병이에요, 병. 병을 갖다가 이제 온전한 것으로 제3의 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병이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열강에 의해서 이제 그 지배를 받던 이제 그런 국가들에 가면 이제 보면 뭐 몇몇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예, 이제 보면 이제 그 군인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외국 남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남자, 그러니까 그 지역 사이에서 남자들이 활동을 못하게 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성분들이 이제 그 외국 남자들과 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기득권화되는 그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제 그 높은 소위 말해 성공하고 싶어서 예, 성을 갖다가 이제 바꾸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옛날 또 뭐 노예제도라든지 또 노동력을 갖다가 이제 이동했을 때, 원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부끼리 이렇게 다 한꺼번에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 자기들의 필요한 남성들만 이제 데려다가 이제 노동을 시키고, 또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특이한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회적인 요소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죄라고 하니까 죄입니다, 항상. 그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교회에 만약에 이제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면 잘 안 오잖아요. 오면 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한번 이제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분이 어렸을 때 뭐 공개적으로 뭐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상처니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어렸을 때 뭐 생긴 그런 문제라면 또 우리가 기도해주고 상담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약물적인 필요가 필요하다면 그 약물적인 치료를 받도록 또 해야 되고, 또 뭐 사회적인 이제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왜곡된 그런 또 성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이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헛된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을 죽여야 되는 거고, 그거 다 인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 성에 관련된 것이지, 안 그러면 또 식욕에 관련된 걸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든지 간에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원칙이다 하는 요거 기준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맞춰가는 게 맞고, 또 그 일반 성도들 안에서도 이 성에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로 또 여전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 기준점을 제시하고, 또 우리가 도울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보면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보다는 현대 우리 그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이제 복잡하진 않다. 이게 참 감사할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는 이제 뭡니까 이게 뭐라죠 이게 그 성맹매라고 하죠. 그게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매춘이라고 하죠, 그죠? 매춘이라는 것이 이제 일본은 이제 불법이죠. 네. 대부분 다 불법인데 또 합법이 나라도 있더라고요. 뭐 그 합법적인 나라들은 보니까 이걸 갖다 이게 매춘이라는 것이 역사도 있고, 또 뭐 이게 은폐했을 때 풍수노가 누르게 되면은, 예, 더욱더 이제 음지화돼서 더욱더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뭐 양성화 시켜서 합법적인 세금도 걷고 또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하자, 이제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더라고. 네덜란드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독일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또 대부분 나라는 불법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불법이지만은 많은 이제 음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는 어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게 세금을 받는 이런 거였고, 또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교회 성전이 아니라 이방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여자 사제들이 이제 매춘업에 대부분도 중사를 했고, 아폴로 신전은 이제 남창 아폴로는 이제 남자신이니까 남창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이게 그 당시에는 이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회에서 합법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사회의 정신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죠. 우리가 성도다. 사회에서 그건 죄가 되지 않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다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고린도 안에서 자유방임주의자들의 이제 슬로건이죠. 예. 바울이 이제 자유를 갖다가 좀 강조를 하는 분이니까 이게 이제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라는 것은 그냥 뭐 마음대로 방종으로 살아가야 네 마음대로 해라, 뭐 그게 아니죠. 어떻게 무슨 종교죠? 이단 중에 그 있는데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죄 지어도 된다, 뭐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방임주의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유다라는 것은 어거스틴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참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한 자유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에 있는 이제 자유방임주의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가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유를 남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그런 생각이 나타났는가? 사회 정신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고린도도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으니까 우리가 에덴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사고가 갖고 있죠. 이제 그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은 이제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은 이데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들은 이 참된 가치를 갖다가 가두고 있는 억압적인 이 요소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제 방법을 하죠. 법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체의 감옥을 갖다가 이거 옳지 않은 거니까 금욕, 그러니까 억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금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제 옳지 않고 이게 들어온 것이니까 일회용 뭐 휴지와 같은 거죠.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버려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욕망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희락이죠. 육신의 즐거움을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버릴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 두 분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오게 되니까 바울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기존에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자유 사상을 이제 이 신앙과 이렇게 플러스 시켜서 이제 남용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어느 날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축복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한국 사람 복 좋아하잖아요. 이불에도 복자 많이 쓰고 베개도 복 좋아하고, 하긴 뭐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나마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고, 또 세상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복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점핑을 이제 복합을 해서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가 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죠. 그것처럼 이제 고린도에도 이 자유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뭡니까?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굴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익과 또 이웃 사랑,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절제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또 어거스틴이 좀 잘 이렇게 요약을 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니까 참 좋네요, 그죠? 예. 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예, 하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음식은 그 배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와 같이 이제 사람들이 이 성이라는 것도 몸을 위해서 있다 그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고린도에서는 이 파티, 이제 부잣집에서 이제 그 파티 이제 초대를 하게 되면은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 곳에서 이제 그 뭡니까 승도 이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이런 음란 행위도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불법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을 보기에는 불법이지만은 고린도인들을 보기에는 불법은 아닙니다. 네. 그런 이제 논리죠. 그러니까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성이라는 것도 몸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두 개 다 이렇게 채워야 된다. 이게 이제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예, 사람들 초청했는데 자기들 스타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좀 많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어른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성도들이 왔는데 전도를 했는 거죠. 소위 말하면 남자 성도님들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그 대접을 해야 되지 뭐 그 끄는 게 몰라서 다 이제 그 단란주점에 가서 같이 술도 마시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고 참 부끄러웠다 서로.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겠죠. 예. 그런데 이제 말씀에 그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말씀의 근거를 좀 가지고 교회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 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빛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예. 주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죄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린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사람들 초청했을 때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또 배충부라든지 또 뭐 남창들을 불러다가 그 이렇게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들이 사람 잘 대접하는 거죠. 예, 그 당시에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 이거는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표현대로 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그 자유가 이제 옛날에는 나의 기쁨을 채우는 자유였다면 이제는 주의 기쁨을 채우는 그 자유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에도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참 많죠.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시 살리셨느니라.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걸 갖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 15절을 보면 너희 몸이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이거 뭐 감옥이고 버려야 되고 일회용 뭐 쓰레기와 같은 거니까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지체다 주님의 몸이다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진리로서 그릇된 사상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참된 진리가 이렇게 충돌이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진리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이제 그것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다 수면 아래를 감춰두죠.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 안 하면은 변화가 생기지 않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뻥 터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정신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음행에 대해서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몸이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범죄와 다르게 이게 큰 범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으로서는 18절에 음행을 피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라고 하고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요셉이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싸우려고 했을 때 이게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계속 쳐다보고 나는 오늘 다이어트 해야 돼. 뭐 그렇게 하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 12시가 넘어가는 동시에 이제 폭식을 하게 되죠. 고기도 구워 먹고 라면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왜 이랬을까 하면서 요요 현상도 생기고 우리가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제 그런 결코 우리는 살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복권의 왕자가 생겼다가 그 다음날 저녁에 폭식을 하고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이 성욕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욕구죠. 이걸 하나님이 주신 이게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서 뭐 싸우려고 들고 또 뭐 부인하려고 든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피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이제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 몸을 뭐 아무거나 다뤄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몸도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것이고 이거 죄를 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선을 위한 도구다라는 이제 가치관으로 다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고귀한 것들을 가두어 주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또 값으로 산 것이래. 이게 그냥 공짜라고 해서 공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생명으로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는 거죠. 참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질문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예. 분명한 그 너무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죠. 녹음도 되고 그러니까. 예. 예.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뒤로부터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질문들이 있으냐면은 이제 7장에 보면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결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장 25절을 보면 처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런 질문이 있었고, 8장에 보면은 우상에 대한 바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질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위해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참 좋은 거죠. 예,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질문만큼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예,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답을 탁 얻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적용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질문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일반적인 원리를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면 적용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많은 질문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었죠. 그죠? 그리고 또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참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 질문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학습할 때 이 질문을 해서 답을 주는 것,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제 7장에서 이제 16장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본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문제죠. 근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뭐 이게 좀 이상하네, 그죠? 남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남자보다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런 질문이 이제 왜 생기는가 생각 보면 이제 그 문화를 좀 알아야 되겠죠. 뭐든지 뭐 질문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온 그런 사람들의 이제 신성한 독신이라는 그러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고린도에 와 있는 거죠. 고린도의 국제 도시니까 여러 이제 그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제 있었던 이제 문화 중에서 우리가 사람이 신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독신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있죠, 그죠? 예, 뭐 스님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캐톨릭의 신부들 이런 사람들 그 뭡니까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독신이 뭐 이렇게 신성을 유지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 목사님 왜 결혼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부님들은 처음부터 결혼 안 했을까요? 아니죠. 처음에 다 결혼했습니다. 예, 베드로도 결혼하고 다 그랬잖아요. 쭉 오다가 글레고리 8세인가 모르겠네. 그 역사 보면 이제 그때 이제 교황권이 강화가 됩니다. 예, 그때 이제 교황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서 이제 독신을 강요를 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교황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저도 구미에 와서 이제 신부님 그 만나갖고 같이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어요. 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뭐 이제 성경 공부하다고 제가 나왔더만은 캐톨릭 신자들이 성경 공부하러 많이 왔더라고요. 예, 뭐냐 캐톨릭 신자들 중에서 그 뭡니까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예, 교회 와서 이제 성경 공부하러 오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신부님도 이제 만나고 그랬는데, 그 이제 나이 드신 신부님이 우리도 빨리 목사님들처럼 빨리 다 결혼시켜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제점이 이제 중세에도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제
그 중세에 뭐그 울물에 보면은 많은 아이들의 그 사체들이 많이 발굴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뭐 영화에 보면 스포트라이트인가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예, 심각한 아동 착취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은사가 없는데 예, 뭐 이게 거룩을 행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겁니다. 또 중세 이제 역사에 보면 재밌는 것도 있어요. 이야기도 보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첫날에 예, 신부와 이제 첫날밤 만나게 되는 거죠. 아주 거룩한 일이고 아주 기쁨이 일입니다. 근데 신랑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보니까 편지가 하나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쓰여져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나는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수도원에 간 다음에 갔다고 해요.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참 나쁜 놈입니다. 한마디로.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원치 않는 것은 자기가 거룩이라고 이름으로 이렇게 받고 탈을 쓰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도 고린도 7장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하게 됐는데 신령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나도 이제 바울도 지금 혼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집중하는데 참 좋더라 이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특별한 은사가 갖고 있는 사람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자를 두고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결혼 제도를 갖다가 디스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혼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제일 첫 번째 주신 그러한 제도 아닙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결혼시켰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그 공동체보다 이 결혼이라는 공동체가 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좀 빨리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렇게 연합되는 것도 결혼을 비유하죠.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한번 더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답을 할 때 보면 아주 실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 그 남편은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이게 습관적이고, 습관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적인 것도 있고, 또 뭐 남자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또 아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의무라는 것은 빛입니다. 빛. 빛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살면은 서로 배우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빛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번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결혼함으로써 내 욕구를 채우고 내 필요를 위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을 이제 기쁘게 우선순위를 이제 그게 먼저 두라. 이제 그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그거잖아. 사랑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나의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도 결혼에 대한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필요,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또 자기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순서가 바뀌는 거죠. 예. 남을 위해, 아내든 남편이든 이제는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결혼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 빛인데, 그것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 삶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너는 잘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집 사람이 없는 관계로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덕분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잘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잘한 결혼은 없습니다. 잘 되어가는 결혼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진행형이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결혼 잘했네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이렇게 잘한 결혼이 있고 못한 결혼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잘 되어가는 거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어가는 결혼이 되느냐 못 되어가는 결혼이 되는가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네 위주로 하지 말고 상대방 위주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분방하지 말라. 앞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방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 동안 얼마 동안만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뭐 중요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중요한 것도 정해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만큼 중요한 것 외에는 뭡니까? 아내가 더 우선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남편이고 가정이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합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기간 동안은 이제 중요하니까 거기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합의의 정신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또 얼마 동안만 해야 됩니다. 너무 길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욕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요즘 한국에서 요즘 유명한 모르겠는데 한때 뭐 기레기 아빠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이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양육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성경은 항상 붙어 다니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는 기도하는 것 외에 즉 하나님이 일만큼 중요한 것 외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지 장기간 떨어져 있어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사들은 옛날에 또 보니까 저녁 때마다 한 분이 부부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기도원에 가갖고 안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혼자 계속 계시는 목사님을 봤는데 그거는 결코 거룩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득이 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갖고 같이 있기 싫으니까 기도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도피하는 거죠. 도피. 그런 도피지 결코 거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또 더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성도들을 데리고 계속 그렇게 다니는 분을 봤는데 그것도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그 문제점을 갖다가 문제를 거룩이라는 것을 둔갑시켜 갖고
예,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성도 중에서 집에 안 있고 계속 뭐 교회 안에서만 계속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교회 직원도 아닌데 목사나든지 교회 직원들은 이제 일할 경우에 교회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성도가 뭐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교회에만 있고 뭐 목사님 출근하는 것만큼 맨날 교회에만 있다. 그럼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교회가 하나의 토피처가 되는 거고 햇빛가 되는 것이지 그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토피처로 생각하는 거지 문제를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또 뭐 약간 규모가 있고 그러면 교회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신앙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 안에 예, 자기들의 문제를 갖다가 주님의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감투어주고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교회 직원도 아닌데 매일 교회에서 붙어 있다. 그거는 문제입니다. 사회생활을 타야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 갖다가 이렇게 건장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물론 이제 교회 뭐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결코 옳은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맨날 이렇게 집에 안 들어가고 계시는 분한테 집에 들어가시라고 했다가 목사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고. 예. 근데 지금도 제 생각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예.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감출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예. 드러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빛 가운데 이렇게 비춰보아서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근본적인 해결을 받아야 되지 뭐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명령이 아니요 6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한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합니다. 명령과 허락은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주장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딱 놓아 있는 분명한 것이 있으면 그건 명령이죠. 그거는 내 뜻과 관계없이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고 허락은 뭡니까? 이건 뭐 좋은 것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말하시는 건 다 뭐 하나님 말씀을 하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바울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또 내 생각이 있는 거고 이거 좀 잘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라고 저 사람은 저라 아니라 은사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결혼해야 되는 은사인가 혼자 살아야 되는 은사인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또 간단합니다. 이것만큼 또 간단한 방법이 없죠. 커피숍에 이제 창이 보이는 이렇게 커피숍에 앉아 계시다가 아름다운 이성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뭔가 궁금증이 탁 떠오른다. 그 사람이 이제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있는 이성이 지나가도 뭐 아름다운 아름다운 개가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같은 느낌이 든다. 그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고 내 사람들이 결혼하는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전혀 관심이 없고 뭐 이렇게 있는 분들은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보다 청소년기가 의외로 깁니다. 30살 밑으로까지 거의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기까지 보면은 이 성적인 이게 뭡니까? 충동하고 이 사랑하고 그걸 갖다가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죠. 예, 사랑과 성적인 충동은 다른 것이죠.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뭡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미숙숙한 경우에는 성적인 충동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이꼴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또 그렇게 가르치죠.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또 노래들이 보면 이거 다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뭐 우리가 뭡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정상입니다. 예.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든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은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꼭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은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거 사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희생적이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근데 세상은 이런 충동적인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가령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뭐 이렇게 충동적인 그런 걸 봤을 때 가정을 이제 뭡니까 그 아웃시키고 이제 그 사람 쫓아다니고 스토킹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병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성적인 욕구고, 예, 그거는 건강한 사람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한 요소일 수는 있겠지요.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적이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것을 왜곡시키죠. 충동적이고 이런 것들을 사랑이고 이제 그게 뭐 아주 그 열정적인 뭐 사랑의 열정으로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자 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도 보면 뭐 예, 자기 몸을 불사르지라도 그 사랑 아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이야기할 때 이거 부분을 좀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나이 때 이제 잘 분별이 안 돼 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개념만 이야기해줘도 아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같다고 이야기 계속 하니까 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울은 그러면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예, 궁금하죠? 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 바울은 너는 어땠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했는데 이혼은 당할 수도 있다. 예,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은 빨리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내들인데 가서 이제 발언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보통 들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예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또 결혼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도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 혼자 다니는가라고 했을 때 결혼했다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종교를 개종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아웃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결혼을 안 했다 이야기하시는 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바울은 예, 혼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혼자 사는 이유가 이제 은사가 자기는 이제 하나님 일하고 이게 너무 이제 좋고 다른 데 관심을 안 주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해도 충분히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있는 것이다. 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닙니다. 나는 혼자 사니까 편했어. 예, 나 혼자 살래. 그게 아니라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집중하고 싶었어. 예. 결혼한 사람도 그렇고 혼자 사는 것도 그렇고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일이 우선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근데 바울은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분산이 되니까 나는 결혼하겠다. 이제 결혼 안 하고 나는 이에 집중하겠다. 그렇지만은 예, 정욕이 부리듯 구절을 보면
전욕에 불꽃이 타는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낫다. 예. 차라리 뭐 머릿속에 계속 그 이성에 대한 생각만 이게 있고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시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나 마음과 생각은 오로지 그 이성에 가 있다면 차라리 결혼해라 이거죠. 네. 네. 금식한다고 해 갖고 금식하는 목적이 뭡니까? 금식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런 게 금식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배가 고팠어.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통닭이 계속 막 지나다니고 햄버거가 생각나고 되고 이거 마치고 나면 내가 꼭 가서 햄버거 집에 가서 콜라와 먹겠다 그런 생각만 계속 갖고 있다면 차라리 먹고 배를 채우고 하나님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그와 같다. 그죠? 그와 같은 논리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한다라고 하죠. 이제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건 주의 명령이다 이거죠.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쓰지 말고 만일 여기서 일본의 성경에서는 이게 가루가 있습니까? 만일 뭐 갈라쓰지 말고 가루가 돼. 한국의 성경에는 이제 가루가 돼 있는데 원래 헬라어에는 가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이제 그 유대인의 법에는 이제 그 갈라섰는데 뭡니까 갈라섰을 때 서로가 접수가 안 되면 다시 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절차 없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안 싸운 수가 있죠. 저는 잘 안 싸웁니다. 저는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도 물어보고 싶지만 안 물어보는 게 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뭡니까 사람들이 다투갖고 이제 홧김에 이제 갈라질 수도 있겠죠. 어떤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명수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합하는 것이 목적이죠.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 이거죠. 기회를 봐서 다시 합하든지 그렇게 하지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악용해 갖고 어떤 이성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갖고 이 사람을 이제 내치고 바로 이렇게 결혼한다든지 그런 건 나쁜 제대로 악용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주어진 이 가정을 이제 지키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 나머지는 내가 말하느니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거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제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가 이렇게 같이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주어져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신앙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신앙 때문에 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나가면 나가야 되고 그렇지만은 배우자가 나는 믿지 않지만은 당신과 계속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더 나가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악용하는 분도 있죠. 예. 자기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은 이제 계속 뭐 살기로 하는데 남편을 쫓아낸다든지 아내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악용하는 경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사람 섬기는 거, 내가 죽고 예,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그 배려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예, 나타내죠. 신앙 이야기할 때 보면 자기가 이제 쉬고 싶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름을 갖다가 많이 파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곳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때는 이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남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죠. 내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당신은 희생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선순위가 밀리서는 안 되겠지만은 예,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대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의 명령은 명령대로 지켜야 되는 거고 명령이 없을 경우에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명령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기준보다 하나님의 섬기는 게 맞는 거고 아디아폴라 영예로 해야 됩니까? 근데 중립지대에 있을 때는 이웃의 이익의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가치 중립이라고 하죠. 가치 중립지대에 있는 것들을 신앙이나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또 다른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명령이 있는데 그걸 제해버리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거는 옳지 않고 그래서 좀 넓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 저는 요게까지 하고 예, 했으면 좋겠네요. 예. 혹시 뭐 질문이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옛날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꼭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는 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어느 나라든지 비슷해요. 예,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비슷한 그 퍼센티지의 이제 질문들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남편이라든지 아내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또 사회생활을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제 바람은 아닌데 바람 피우는 건 아니고 바람 피울 경우는 좀 다르겠죠. 예, 그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 번씩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 그 사회 교회 안 다니시는 남자들이 예, 예. 그럴 경우에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이게 그 이혼해야 된다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이혼을 시켜야 되는 건가? 목사님들이 보통 물어봅니다. 시켜야 되는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먼저 간음을 한 남자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예. 결국 그 간음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별로 충성하지 않고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이제 결국 바람피는 것과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뭐 일시적인 간음에 대해서 이제 죄의식을 느끼고 이제 뭐 반성을 하는 태도와
아내에게 그걸로 이제 뭐 사과를 하면서 다시 충성을 맹세한다면 저는 그거는 조금 바람이랑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각, 합니다. 예, 각서를 쓰고 예, 아주 솔로몬의 행답입니다. 예, 그 이제 가늠한 그 이혼하라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원래는 이제 그 합의 사항이 깨어졌기 때문에 예, 이제 더 이상 결혼해놓은 것이 좀 그 가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혼하라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좀 법의자님께서 말한 게 지속성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성 없이 그렇게 계속 이성과 이렇게 지속적인 이렇게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이 결혼한 제도가 법적으로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약자, 그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것은 결혼 뭡니까? 이혼을 허락하라라는 것이죠. 건장은 아닙니다. 건장. 예, 건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입시인데 만약에 이제 이미 깨어졌다면은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결혼했을 때 지참금도 돌려줘야 되고 이건 이제 의무를 다해라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죠. 양육비도 줘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법적인 책임을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의도고. 근데 이게 또 사람이 이게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각서 쓴다든지 그 다음에는 각서보다는 사실은 이제 두 부부가 더욱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지속적인 그런 결혼 가정을 세우는 노력과 수고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또 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문자적으로 봤을 때 뭐 이거 갖다가 이런 경우에는 꼭 반드시 이혼을 시켜야 된다. 살고 싶은데도 이혼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이제 분들도 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혼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이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좀 잘 알고 그렇게 적용해야 바른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잘못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건전한 또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방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잘 대부분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또 혹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예. 뭐 아께사님 뭐 질문 왔으면 질문 받고 될까요? 저는 안 보입니다. 네, 아키 사모님 질문은요. 네. 그 6절에 관한 내용인데, 실장? 아, 7, 아, 6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6장. 예, 예, 예. 네, 일반적으로 그 공소가 되는 그런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경우에 네, 예. 서로 용서한 것으로 오히려 이제 부흥이 일어났다. 네, 예. 그런 경우도 그런 간증, 또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 안에 이제 피해자,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교회 안에서 피해자가 되었을 때 교회나 아니면 그 가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 크리스찬들한테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 대처가 가능한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왔었는데 근데 이제 뭐 아마 신자에게 피해를 입은 음, 경우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교회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음. 그게 일단은 이제 그 형사법인지 민사법인지 이걸 좀
구별을 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법 같은 경우에 중대 뭐 살인이라든지 뭐 중대 범죄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해결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소를 했는데 고소와 그 사람이 피해자가 이걸 갖다가 뭐 용서해 주는 거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 그런 범죄들이 있죠. 그게 전문 용어가 있던데 뭡니까 이거 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친고인지 어, 아닌지 그거요? 예, 그렇죠. 그 고소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가 용서해 주는 거와 관계없이 그 처벌을 받는 그런 것들은 보통은 형사법이죠, 그죠? 형사법에 관련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대 그 살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에서는 이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사소한 문제들, 민사적인 관련된 거죠. 뭐 적은 액수에 너무 큰 액수는 안 돼요. 또 너무 한 억 단위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예, 적은 액수라든지 안 그러면 사소한 말다툼이라든지 명예훼손 뭐 그런 것들, 그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그죠? 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용서하고, 물론 이제 뭐 용서를 구하여야 또 용서해 주는 거죠. 뭐 일방적으로 무조건 덮어주는 건 옳지 않는 것 같고, 옳고 그름을 갖다가 좀 바르게 기준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역할을 이제 재판장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과 교회 중직자들이 그만큼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그죠? 그 권위를 갖다가 잊지 않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재판 잘 하셔서 이거 갖다가 은혜롭게 용서할 수 있는 걸 용서하고, 또는 회복 그 사람이 그 뭡니까 이 갚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뭡니까 갚아야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갚게끔 하는 것도, 정의를 세우는 것도 옳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갖다가 이제 잘 보셔서 용서와 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예, 율법에 보면 그 정신이 그거잖아요. 회복과 이 피해자가 회복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정의를 세우는 거, 그런 측면을 잘 분별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보통은 이제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 권위를 잊지 않도록 그걸 잘, 그 권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권위를 놓치지 않도록 예, 잘 평소에 좀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이제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함으로써 이 회복에 관심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사법에 관련되는 거, 그런 거 갖다가 이제 뭐 감추기 위해서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대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감추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 예. 근데 제일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중재하는 이제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들이 그런 이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정당한 권위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잘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런 이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은 사소한 문제가 크게 발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마칠까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예, 보배장님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생활을 하나하나 돌아볼 수 있는 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모임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해 주셨고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저희에게 눈 열어주시고 귀 열게 해주시고 마음 열게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지 우리가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또 내일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준비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그 강의 시간을 지켜주시는 우리 평원 목사님에게도 축복 더해 주시옵고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입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